근로자의 날, 원래 이게 이제 노동절로 시작이 된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의 날로 하는데 대부분의 직장들이 쉬는 것 같습니다. 길거리도 좀 한산한데요. 오늘도 어느 날이든지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 사모해서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우리 이게 성서 아카데미 때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인사하는데 무슨 인사를 할까 항상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가르쳐드린 인사가 하나 있거든요. 그 인사가 뭐냐면 원더풀 하는 인사입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뜻이 뭔지?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보다 더 잘,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다시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원하는 것보다 잘 풀릴 줄로 믿습니다. 이런 뜻이. 그래서 제가 어디 가면은 원더풀 인사 많이 시킵니다. 뜻도 원래 좋은 말인데 풀어보니까 더 좋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합시다. 원더풀. 원하는 것보다 더 잘 풀리실 줄로 믿습니다. 잘 풀리려는데 왜 인상을 쓰고 계세요? 감사한 일이죠.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의 이적 14번째 시간,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이적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들어가면서 먼저 어디에 나오는 이적이냐? 이게 공관복음에 다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걸 자꾸 이제 반복하는 이유가 사실 우리가 성경 읽는 데 있어서, 특히 신약을 읽는 데 있어서 공관복음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적도 그렇고 비유도 그렇고 요거는 공관복음에 다 나와, 아니면 요한복음까지 나와. 그런 이적은 한 가지밖에 없지만은 오병이어 사건, 그리고 이 비유나 이적은 마태복음에 나와, 누가복음에 나와, 아니면 마태, 누가 나와.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보라는 건데, 자,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13절에도 나오고, 오늘 보는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에도 나오고요, 누가복음 6장 6절부터 11절에도 나오는데, 우리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오늘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하고 잠깐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화면 좀 보여줘 보세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쭉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신, 마태복음입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마태복음 12장이에요. 근데 여러분 딱 읽으실 때 벌써 요거 다르네 하는 게 보이십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과 같은 내용인데 전혀 마가복음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양 이야기입니다. 양 한 마리가 있어. 요거는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요, 신학교 다닐 때 그런 책이 있답니다. 그 큰 책인데요, 엄청 큰 책인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이렇게 비교해 놓은 책이 있어요. 한 줄로는 마태, 한 줄은 마가, 한 줄은 누가. 시중에 나가면 아마 팔 겁니다. 그거를 이제 공관복음서 연구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과목이 있어서 보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여기는 없네, 여기는 있네 하는 것도 있지만 다 있는데 달라요.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게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은 내용이 다 비슷비슷 똑같은데 왜 똑같은 걸 썼을까? 아니에요, 달라요. 그래서 다른 것을 비교해 가면서 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같은 내용이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에 다 나오지만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양 한 마리에 관한 얘기가 있다. 좀 이따 말씀 나눕시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한번 읽으시면서 한번 발견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뭐가 차이가 있는지 쭉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봉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혹시 다른 것 찾으셨어요? 찾은 거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없어요? 자, 이거는 사실은 좀 시간을 가지고 봐야 될 것이지만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답만 말씀드릴게요. 마태하고 마가복음에는 한쪽 손 마른 사람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방금 읽은 누가복음에는 오른손이라고 지칭을 해요. 그러니까 똑같이 오른손인데 마태, 마가가 볼 때는 한쪽이라고 한 거고 누가는 오른손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서는요, 사람들이 예수님 고발하려고 이렇게 주목해서 보고 있었다 그랬는데 누가는 좀 더 상세히 묘사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 그랬어요. 그런 것들이 좀 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에 뭐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그냥 숙제는 아니고 성경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니까 오늘 오셨잖아요. 그래서 한번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필요하신 분들은 쓰세요.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13절이에요.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13절. 마가복음은 오늘 본문이고요. 3장 1절부터 6절이고 누가복음은 6장 6절에서 11절이에요. 6장 6절에서 11절. 그래서 집에 가셔서 제일 쉬운 방법이 뭐냐면 아까 그 책 없어도 되고 집에 성경 3권은 있으실걸요? 없으시면 뭐 핸드폰 하나 켜놓으셔도 되고. 그래서 그 3개의 본문을 각각 쭉 펴놓고 보시면은 이런 게 똑같네, 이런 건 다르네, 이런 것들을 발견하실 텐데 그게 재미가 있어야 돼요. 나 이거 성경 이렇게 읽는 게 재밌구나. 성경의 재미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쪽 손 마른 사람하고 마태, 마가가 있지만 누가는 오른손이라고 그랬어요. 저는 이유가 있을 텐데 왜 이렇게 자세히 더 얘기를 했지?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직업이 의사입니다. 그래서 의사 누가가 누가복음과 후편으로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을 보면은 특징이 있어요. 특히 누가복음은 분량도 제일 많아요. 장수는 물론 마태가 많지만 분량이 제일 많은데 어떤 사람을 고칠 때 굉장히 상세하게 묘사를 해요. 그래서 뭐 어디에 힘이 들어가고 어디에 힘이 들어가서 일어났다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여인들, 당시의 여인들은 그 상당히 사회적 약자였어요. 그다음에 세리나 죄인들, 어떤 소외된 사람들과의 예수님과의 관계, 교제 이런 걸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요. 의사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죠. 소외된 사람, 아픈 사람. 근데 그런 관점이 있고요. 의사니까 조금 더 정확하게 오른손하고 비유를 한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그 군목대 군의관들하고 이렇게 밥을 자주 먹었는데 돼지뼈 이렇게 뭐 감자탕 그런 거 있잖아요. 먹으러 갔는데 딱 군의관 셋이서 그러더라고요. 딱 뼈를 먹고 나더니 이 뼈가 어디 뼈인지 아냐. 뭐 자기네끼리 막 학술적 용어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고기나 먹으라고 제가 그랬는데, 근데 의사들의 특징이 하여튼 이건 무슨 뼈냐 그런 것처럼 오른손 이렇게 자세히 묘사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해 드렸죠. 누가복음은 마가복음하고 상황이 비슷한데 마태는 특이한 내용이 다른 복음에 안 들어간 내용이 하나 있다 그랬어요. 양 한 마리 이야기. 자, 어떤 얘기인지 그 부분만 한번 빼서 읽어봅시다. 11절 12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자, 다른 복음서에는요, 예수님이 그 한쪽 손,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치려고 할 때 사람들이 째려보고 있었어요. 감시하고 있었어요. 왜?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병 고치면 안 돼요, 율법에는. 그래서 탁 째려보고 감시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뭐라 그러셨냐면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게 옳으냐 사람 죽는 게 옳으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에만 양 이야기를 말씀하셨어요. 이건 안식일법에 관한 조항인데요, 안식일에는요
그 율법이라는 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율법이 모세오경에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는 다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제일 상위법이 있습니다. 무슨 법일까요? 헌법이란 게 있어요. 근데 헌법에는 예를 들어서 무슨 짓을 하면 징역 몇 년이야 이렇게 써 있지 않아요. 그거 다 썼다가는 헌법이 이만해질 거예요. 헌법은 큰 틀만 규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뭐 법률도 있고 뭐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점점점 해석이 붙고 점점 자세해져 가요. 마찬가지로 유대교도 율법이 성경에 구약에 나와 있는 율법을 가지고는 다 해석이 안 되니까 거기다 뭘 붙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너무 많아지고 너무 자세해지니까 나중에는 그 해석이 너무 자세해져서 사람을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봅시다. 헌법이란다. 율법에는 안식일에 뭐라고만 써 있어요? 안식일에 여러분 아시죠? 안식일에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일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왜 그거 율법 만드셨죠? 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안식일에 쉬셨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하나님도 쉬셨으니까 너희도 쉬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열심히 일하는 오늘 근로자 날이니까 근로자, 노동자 입장에서는요, 윗사람이 야 무슨 쉬는 날이 어디 있어? 일주일 내내 일해. 그럼 그 사람 죽을 거예요. 그래서 인권적인 것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래서 성경적인 개념이 주일이에요. 그리고 안식일에 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딱 생각을 해보니까 아이 뭐 일하지 말라는데 뭐 어디까지가 일이고 어디까지가 일이 아니야?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안식일에는요 밥을 경건한 유대인들 얘기입니다. 밥 안 사 먹습니다. 그리고 해 먹지도 않아요. 그 전날 해놓고 데워 먹는 것까진 괜찮아요. 웃기지 않습니까? 데워 먹는 건 괜찮은데 해 먹는 건 안 돼요. 근데 제가 옛날에 학생 때 교회 다닐 때 우리 목사님이 굉장히 엄하셨어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그런 교육을 받으신 분 계실지 몰라요. 주일날 어디 밥을 사 먹고 말이지 뭘 해 먹냐 이런. 그래서 제가 한번 기억은 아무튼 교육전사 때 교사들하고 같이 주일날 나가서 밥 먹었다가 아주 호되게 혼이 났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살지는 않죠. 어쨌든 어디까지가 일이고 어디까지가 아니냐를 해석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항을 만들어 가는데 너무 많아진 거예요. 아주 복잡해요. 경우의 수가 얼마나. 그래서 자 의사한테는 자 누가 아프다고 연락이 왔어요. 안식일인데 이거 다 율법에 나오는 얘기예요. 율법 해석에. 그럼 물어봐야 돼요. 얼마나 아픈데 숨이 넘어갈 것 같아요. 생명이 위독해요. 그럼 가서 살려줘야 돼요. 일 아니에요. 그런데 내일이나 모레까지 가겠냐? 괜찮습니다. 그러면 가면 안 돼요. 생명이 걸려 있으면 고쳐줘도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고쳐주면 안식일법을 어기는 게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세히 이걸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짐도요 안식일날 얼마 거리 이상 걸어가면 안 되고 짐도 얼마 이상 들고 가면 안 돼. 이걸 다 만들어 가지고 너무 자세히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이 옴짝달싹을 못하게 됐죠. 자, 몇 가지 예를 들어봅시다.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데 집이 무너져서 깔렸어요. 근데 빨리 안 구해내면 죽게 생겼어요. 이런 구조해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미 죽었다고 판정이 되면은 그 구조 작업 스톱. 안식일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시체 수습하고 장례 치러줘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이 한쪽 손 마른 병자도 이따가 나오겠지만 몸에 마비가 온 거거든요. 생명이 지장이 있다 없다? 여러분 판단해 보세요. 당장 죽고 사는데 지장이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그렇게 안 하세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고쳐주면 안 된다. 그런데 왜 안식일에 고쳐주냐 이렇게 시비를 건 거예요. 자, 안식일에 있어서 양을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목자가 이렇게 보니까 안식일인데 양이 구덩이에 빠졌어요. 근데 보니까 구덩이에 물이 있거나 그래서 양이 호우적거리고 있어요. 그럼 죽잖아요. 그럼 건져줘야 돼요. 일이 아니에요. 근데 뭐 물도 없고 내일까지 놔둬도 문제 없겠다. 그러면 놔둬야 돼요. 이렇게 어렵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동물 스스로가 구덩이에서 빠져올 수 있도록 널빤지를 놔주는 거는 가능하다 아니다 이러고 막 논쟁을 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훨씬 엄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웅덩이에 빠진 동물이 그 웅덩이에서 안식일을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음식 넣어줘라 이렇게까지. 인생 참 힘들게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양 얘기하신 게 뭐냐면은 양 한 마리를 가지고도 얘가 죽게 생겼으면 구해주라 그러는데, 양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구원하는 선행이 중요한 거지, 생명 구원이 중요한 거지 안식일 규정이 중요하냐. 자, 여기를 딱 들었을 때 여러분은 받아들여지세요? 왜 이렇게 오늘 반응이 없으실까요? 근로자의 날이라 쉬기로 하셨습니까? 자, 여러분은 이 말씀이 받아들여지시죠? 사람 생명이 귀하죠? 아직도 확신이 없으신가 봐요. 근데 율법학자나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는 율법을 깨는 아주 심각한 도전이에요. 완전 이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미운 거죠. 저 인간은 우리 율법을 깨고 유대교를 깨는 사람이다. 주님은 뭘 얘기하시는 거냐? 안식일을 포함한 모든 율법의 근본 정신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소중하고, 그 다음에 생명, 사랑, 사람의 행복. 이게 율법의 원래 의미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율법의 목적은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고 사람을 배려하시고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너무나 좋은 의미의 율법들인데, 그걸 가지고 해석하는 과정에 그 본디 정신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생명도 사라지고 구원도 사라지고 사람의 소중함도 사라지고, 오직 뭐만 남았다? 규정만 남은 거예요. 법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것에 대해서 도전을 하신 거죠. 제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가 하는 모든 일은 생명 구원을 위한 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교회에도 필요한 게 있어요. 우리 교단의 헌법도 있어요. 노예 규정도 있고요. 우리 교회도 내규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깨자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먼저냐 사람이 먼저냐 하면 사람이 먼저예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구분 못하고 그래도 법 지켜야 돼, 그래도 규정이 중요해. 그게 이 사람들하고 똑같은 짓이에요. 그래서 오늘 교회는요, 사람 살리는 게 제일 중요해요. 사람의 소중함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요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아무리 중요한 일을 교회에서 추진하고 있어도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힘들어지고 상처받죠. 그러면 하지 말자. 차라리 안 하는 게 좋다. 나중에 마음이 모아지면 다시 하자. 그거 당장 안 한다고 교회가 망합니까? 뭐가 문제가 생깁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를 알아라, 이런 뜻이에요. 자, 좀 얘기가 길어졌습니다만은, 두 번째로 이적의 종류는 세 가지 중에 무슨 이적일까요? 이제 여러분 다 아시죠? 귀신 쫓아낸 건 아니고 자연 이적도 아니고 치유 이적이에요. 그런데 이 이적의 특징은 안식일법, 나아가 율법 규정하고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규정이 먼저냐 율법이 먼저냐 사람이 먼저냐 생명이 먼저냐, 요거를 얘기하는 메시지가 들어있는 그런 치유 이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내용 들어가서 봅시다. 질문 먼저 드립니다. 1번 문제 질문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어디서 손 마른 사람을 만나십니까? 1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회당은 유대교의 집회 장소입니다. 우리로 치면 교회하고 비슷한 곳인데, 왜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회당에 가셨다는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나 그 사도들이 어디 복음 전하러 가면요, 그리스에 가도 거기도 회당에 들어가요. 왜냐하면 거기 모여 사는 유대인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데가 회당이고 삶의 중심이고 신앙의 중심이니까 거기 가셔서 말씀도 가르치시고 유대인들도 만나 전도하려고 가신 거예요. 근데 거기서 누굴 만나셨어요? 한쪽 손 마른 사람이요. 이 말을 원어를 보면 이건 선천적 질병 아닙니다. 후천적인 질병인데, 잘 들어보세요. 어떤 질병이나 사고에 의해서 근육이 마비되고 손이 마비가 돼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예요. 여러분, 딱 뭐가 떠오르세요? 교통사고? 아니죠? 뭘 것 같으세요? 근데 한쪽만 또 마비가 왔어요. 이게 뇌질환, 중풍병,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정확한 병명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이니까 몸의 반신만 마비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반신불수, 신체 일부의 마비를 처리하는 중풍이다. 의학적인 용어로는 뇌졸중 혹은 중풍, 뇌로 가는 혈관이 막혀서 혈액 공급이 차단돼 가지고 뇌세포에 산소나 영양분이 공급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요. 이걸 뇌졸중이라고 하죠. 뇌출혈은 뭡니까? 혈관이 터지는 거예요. 막히는 거는 뇌졸중이고 터지면은 뇌출혈이래.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제 뇌출혈이 터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의사한테 물어봤더니요, 정확한 병명을 얘기해 주더라고요. 뇌혈관이 막히는 경우를 뇌경색이라고 하고, 뇌혈관이 터지면 뇌출혈이라 그런다. 그래서 설명을 쭉 했는데 저는 무슨 말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소위 중풍이라고 우리가 보통 말을 하지만 뇌출혈, 뇌경색에 의해서 마비가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굉장히 많이 계세요. 이따 우리 기도할 때도 환우들 명단에 보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특징이 뭐냐면은 한쪽에 마비가 와요. 전신 마비보다는 오른쪽이든지 왼쪽에 마비가 오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 병에 걸렸는데, 여러분 중풍병, 이 뇌출혈, 뇌경색 걸리면요, 물론 제일 힘든 사람은 본인이에요.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어요. 그런데 가족들도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지금처럼 의술이 발달되고 정 안 되면 돈이라도 좀 쓰면은 누가 와서 도와주고 그럴 시절도 힘든데 이때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아주 그 자신이나 가족들이 괴로운 병, 최고로 괴로운 병, 성경에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런 환자들을 많이 고쳐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한번 읽겠습니다. 2번 읽어요. 시작.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주목한 이유는 오직 무엇이었습니까? 2절 읽을까요? 시작.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왜 주시하고 있었어요? 고발하려고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아까 우리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답이 나왔죠.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 하고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보낸 사람들 감시하라고. 저 예수란 자는 말이야, 하는 행동을 보니까 안식일도 밥 먹듯이 어겨, 전하는 그 설교도 보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거하고 너무 다른, 이 엉뚱한 얘기하니까 가서 감시해. 그래가지고 이제 시비 걸려 고발하려고 와 있는 거죠. 특별히 그날은 왜 와 있느냐? 안식일이니까 또 틀림없이 또 안식일법 어길 거야. 이래서 이제 감시를 하러 온 거죠. 종교 지도자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 결국 이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주범이 되었습니다. 자, 3번 문제 읽겠습니다. 3번 시작. 예수님은 손 마른 사람에게 무엇이라 명하시나요? 3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일어서라. 그런데 어디에? 한가운데. 지금 예수님이 무슨 행동을 하나 째려보고 감시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예수님 모르시겠어요? 그런데 당당하게 이 가운데 서라, 일어서라 이렇게 하시는 거는요, 너무나 당당하게 신적인 권위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런 거 신경 안 쓴다. 누가 감시하든 나를 죽이려고 하든 시비 걸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너의 병을 고쳐주려고 한다. 당당하게 가운데 서라. 저 구석에 안 보이는 데 서라. 그런 게 아니라 가운데 서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하는 데는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나쁜 짓 하면 안 되지만은 요즘 보면 선한 일 하는 사람들도 다 눈치 보고 그러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교회도요, 선한 일 하는데 눈치 볼 필요 없습니다. 당당해야 됩니다. 자, 4번 문제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감시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물으셨으며 그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참 예수님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짓궂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의 비유, 예수님의 기적 이런 걸 보시면서 느끼신 게, 와가지고 시비 걸라고 어려운 질문하는 사람들 있죠. 그러면 예수님은 꼭 역질문을 해요. 더 어려운 질문을 던져서 그 사람을 아주 힘들게 해요. 이때도 그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을 감시하는 눈이 많은 걸 아시고는 오히려 선제 공격을 하시는 거예요. 한번 물어보자. 근데 이 질문은 너무너무 어려운 질문이에요. 자,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저에게는 너무나 쉬운 질문인데 감시하러 온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질문이에요. 왜 이렇게 제가 얘기하느냐? 자, 여러분께 한번 묻겠습니다. 협조 좀 해주세요. 답 좀 하세요. 안식일에 선을 행한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어느 것이 옳아요? 쉽죠? 그 다음에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아요? 뭐 두말할 나위도 없죠. 그런데 감시하러 온 사람들한테 묻습니다. 선을 행한 것과 악을 행한 것, 생명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여러분처럼 선을 행하는 거, 생명 구하는 거요, 그랬다가는 무슨 일이 생길까요? 지네들이 시비 거는 게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옳은데 왜 갖고 시비를 걸어? 근데 또 아니요, 그러면 악을 행하는 거 죽이는 게 옳아요. 그랬다가 이 사람들은 악한 사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꼭 같은 예수님은 짓궂게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과 종교인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종교인이 아닙니다. 보통 국가에서 종교인 과세, 과세 세금 매긴다 그러면은 목사, 승려, 신부 다 종교인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의미 말고요. 신앙인과 종교인은 다릅니다. 신앙인은 생명 구원이 최우선이야. 사람이 제일 중요해. 사람 구원이 제일 중요해. 그럼 신앙인. 그런데 바리새인들처럼 사람이나 생명보다 율법이 중요해, 전통이 중요해, 관습이 중요해, 교리가 중요해, 역사 중요해. 그러면 종교인. 여러분들은 종교인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종교인들의 모임이 되면 안 돼요. 신앙인의 모임이 돼야죠. 뭐가 더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자, 5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5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무엇을 단식하시며 환자를 어떻게 고치십니까? 5절 읽읍시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단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주님이요, 딱 질문하니까 이 사람들이 대답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하죠.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이렇게도 대답 못하고 저렇게도 대답 못하고 곤란한 질문 던져서 가만히 있으니까 주님이 그들의 완악함을 탄식하셨다 그랬어요. 완악이란 마음은 원어가 뭐냐면 돌처럼 단단한 마음이에요. 교리, 전통, 자기네들의 어떤 종교적인 권위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완악해져서 돌처럼 단단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찔러도 바늘도 안 들어가요. 생명이 뭐가 중요해? 사람이 뭐가 중요해? 우리 교리를 지키는 게 중요하지. 교회가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완악함을 주님이 깊이 아파하시고 탄식하셨어요. 그리고는 노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분노하셨단 말이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나오는 걸 보면은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신 게 뭐냐? 종교로 가장한 거짓 신앙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뭘로 가장한? 종교로 가장한, 종교로 포장한 거짓 신앙이에요. 아까 제가 그랬죠. 어떻게 구분한다? 사람이 중요하고 생명이 중요해. 이게 첫 번째면은 신앙이에요. 근데 종교란 이름으로 멋지게 포장해서 체계는 잘 갖춰놓고 법은 잘 만들어놨는데 사람은 온데간데 없고 생명은 온데간데 없고, 그러면은 그거는 종교로 포장된 잘못된 신앙이죠. 그걸 주님이 제일 싫어하시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제일 욕 많이 하신 대상이 누구냐? 누구였을까요? 그때 제일 손가락질 제일 많이 받은 거는 창기와 세리와 죄인들이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사람들을 감싸고 그 당시에 제일 인정받고 제일 높은 자리에 있던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을 막 굉장히 싫어하시고 공격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이를 갈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죠. 완악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 완악한 짓 하지 마 그러면은 네, 그러면 그 사람 훌륭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고집 세우지 말고 완악하게 하지 말라 그러면은 더 이를 갈면서 가만히 두나 봐라. 요게 이제 완악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잘못은 할 수 있고 실수는 할 수 있는데 그게 밝혀졌을 때 죄송합니다. 그럼 훌륭한 사람이에요. 인정만 해도 훌륭한 사람. 근데 많은 사람들은 거기서 더 완악해지고 더 못된 짓을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6번 문제 읽읍시다. 6번. 내 손을 내밀라 해서 회복이 바로 됐어요. 6번 문제 시작. 바리새인들은 누구와 무엇을 의논합니까? 6절. 요거 아주 기가 막힌 장면인데요. 6절 읽읍시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돈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자, 어떤 상황이에요?
그들의 완악함을 한탄하신 다음에 분노하시면서 고쳐주셨어요. 자,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아무도 못 고치는 병을 고치네, 신적인 능력 가진 사람이구나 하고 조용히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특징이 뭐라고요? 완악한 사람들은 눈앞에 기적을 봐도 그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살고 죽을 사람이 살고 귀신이 쫓겨나고 병 고쳐주는 건 하나도 관심 없어요. 오직 자기네들 모욕을 주고 자기네들한테 뭐라 그러고 자기네 권위에 도전한 그것만 가지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막 분이 막 치밀어 오른 거죠. 저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때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됐어요. 사람은 관심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나가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누구하고 의논했어요? 예수 저거 어떻게 죽일까? 누구하고 의논했대요? 헤롯 당이요. 헤롯 당은 누구냐면은 헤롯을 따르는 정치당이에요. 요즘 뭐 여당 야당 무슨 당 있는 것처럼.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친로마, 완전 로마에 빌붙어서 이렇게 아부하고 살았던, 그리고 교리적으로도 바리새인과 전혀 다르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애국적 민족적 종교 집단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은 이 사람들은 뭐가 돼야 자연스러워요? 원수죠. 교리만 다는 게 아니라 한쪽은 로마에 빌붙어 살고 한쪽은 로마를 싫어. 그러면 싸워야죠. 원수죠. 그런데 딱 힘을 모았어요. 원수가 돼야 될 이 사람들이 딱 마음이 모아져요. 되게 신기하죠? 여러분, 되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평상시에 저것들 원수인데 어떤 목적에 딱 하나가 돼요. 이거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이런 현상. 대답 좀 하세요 좀.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많이 봤습니다. 저도. 예수님 죽일 때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이 연합을 했어요.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은요, 평상시에 으르렁거리는 아주 견원지간이에요. 원수인데 예수 죽이자 딱 하나가 되잖아요. 지금도 헤롯 당 바리새인은 원수인데 예수 죽이자 딱 하나가 되잖아요. 근데 요즘에도 이렇게 보면은 뭐 싸우고 뭐 별짓을 다 하는데 악한 목적을 위해서. 악인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평상시에는 다 다르고 막 싸우고 이러다가도 악한 목적이 마음이 모아지면 하나가 딱 돼버려요. 저거 죽이자, 저거 망가뜨리자. 이게 악인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혹시 겪으시면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 때부터 있었고 그 전에도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선한 사람들이 선한 생각이 달라도 선한 목적을 위해 연합하는 게 있고요, 악인들이 생각이 달라도 악한 목적을 위해서 연합하는 게 있는데, 대개 보면 악인들이 악한 목적을 위해서 연합하는 게 더 세요. 훨씬 잘 모이고 잘 뭉치고 힘이 강해요. 그래서 번번이 선한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걸 봅니다. 따라서 여러분, 선한 사람들이 더 생각은,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신 분들 다 생각 다르잖아요. 얼굴 다 다른 것처럼 생각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명 구원 위해 하나가 돼야 돼. 선한 목적 위해서 하나가 돼야 돼. 우리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가 돼야 돼. 그게 딱 뭉쳐서 힘을 내질 않으면은 어떻게 악한 무리를 이기겠습니까? 이렇게 세게 달려드는데, 별짓 다 하다가도 마음이 딱 하나가 돼가지고 한 마음으로 죽이려고 드는데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선한 사람들은 더 잘 뭉치고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요. 부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생긴 것도 다르고 생각도 사고방식도 다르지만 하나님 영광과 생명 구원 위에 하나로 뭉쳐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요즘에 보니까 우리나라, 뭐 외국은 말고 우리나라를 보니까 이 악한 목적 때문에 하나가 된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요즘에 보니까 기독교를 말살시키자, 기독교를 혼내주자, 이런 목적으로 모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총연합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뭐 반기독교 집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안티 기독교 집단도 많아요. 근데 이 안티 기독교 사이트나 이런 데 들어가 보면요, 제가 글을 쭉 읽어보니까 이 사람은 교회를 안 다녀보고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모태신앙, 엄마 뱃속부터 교회 다니고 교회 학교 나오고 청년까지 다녔는데 무슨 일인가 교회를 떠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안티 거기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글을 쓰는 거예요. 교회를 너무 잘 알죠. 어렸을 때부터 다녔으니까. 그다음에 뭐 타종교나 이단 사이비, 무신론자,
자유주의자, 이 사람들은 인권으로 포장을 해요. 그래서 뭐 자유, 인권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 이 사람들이 뭉쳐가지고 우리 기독교의 가치관을 파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마음이 하나가 돼서 얼마나 달려드는지 몰라요. 영적 전쟁 해야 됩니다. 제가요 며칠 전에 뉴스 보다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서 실명 얘기하면 저 법적 문제가 생길지 모르니까 Y자로 시작하는 뉴스인데 거기 보니까 뉴스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인종과 국가를 초월해서 뭐 10,000쌍인가 20,000쌍이 합동으로 결혼하는 뭐 그런 장면이, 제가 들으니까 좀 많이 듣던 얘기 같은 거, 딱 보니까 통일교예요. 통일교가 뭐 무슨 가정연합 뭐 이런 말 쓰잖아요. 옛날부터 통일교가 자기네 교인끼리 그렇게 피가름 그 교리에서 합동 결혼식을 했는데 그게 뉴스에 나온 건 전 처음 봤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큰일 났다. 이단들이 지금 자기네들이 하는 그런 어떤 비도덕적인 거를 포장을 멋있게 해서 봐라, 이렇게 인종과 국가를 초월해서 어려운 사람들 모아서 결혼시키는 일을 하지 않냐. 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그런 짓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수많은 악한 자들이 생각은 다를지라도 오직 하나의 목적, 교회를 무너뜨리자, 기독교의 정신을, 성경적 가치관을 무너뜨리자, 이걸로 지금 총연합을 해서 공격하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되고 영적으로 무장해야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자, 오늘 우리 이적에서 몇 가지 교훈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결론이 되는 교훈입니다. 좀 길지만 함께 읽읍시다. 시작. 신앙의 목적. 우리의 신앙이 어떤 목적이냐가 참 중요합니다. 오늘 사건에서도 같은 장소에 있지만 치유받기 위한 목적, 감시하기 위한 목적 등 참 다양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왜 믿으며 왜 지금 여기에 있습니까? 같은 장소에 회당에 있는데 나 고침받으러 왔어 하고 오직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러 온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자리에 있어도 감시하려고 하는, 왜요? 자기네들 특권을 지키려고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순수한 마음과 믿음으로 오신 줄로 믿는데 교회 다닌 사람 중에 그리 순수하지 못한 목적 가진 사람들도 봤습니다. 한 번은 제가 저쪽에서 목회할 때 한 10명 정도가 갑자기 와서 같이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오셔가지고, 근데 그때가 무슨 재개발을 하고 이럴 때인데 이분들이 어떤 상업적인 목적으로 오신 거예요. 전도를 받아 왔는데 한 2달 있으니까 한 명도 안 나와. 동시에 왔다 동시에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뭐 거기 다녀봐야 뭐 뾰족한 수도 없고 뭐 남는 것도 없고 그래서 끊기로 했다 그러더라고요. 끊는다 그러대요. 그래서 제가 이분들은 교회 나온 게 예수님 만나려고 온 게 아니라 뭘 장사하고 이익을 얻으려고 왔구나, 그런 거를 제가 깨달았죠.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또 뭐 선거 때 되면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때만 싹 와서 등록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을 믿기 위한 순수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과 율법주의. 안식일법을 포함한 모든 율법의 기본 정신은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 존중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본 정신을 잊어버리고 오직 율법의 내용과 조항에만 매달리게 되면 주님이 그토록 경멸하고 경계하셨던 율법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또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자신이 율법의 본디 정신을 소중히 여기는지 아니면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말이 좀 길지요. 아까 제가 다 설명한 겁니다. 뭐가 더 중요하냐, 본질이냐? 교회가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중요하고 생명이 소중하고 주님이 중요합니다. 절대로 우리는 규정, 어떤 자구, 어떤 이런 것들에 매여서 가장 소중한 걸 잊어버리는 잘못된 율법주의가 안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읽읍시다. 시작. 이 세대를 향한 주님의 탄식.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 시대의 생명 경지 풍조, 철저한 자기중심적 이기주의, 물질 만능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신앙이 필요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생명 경심, 사람 생명을 너무 우습게 합니다. 전부 자기중심적 이기적입니다. 물질 만능주의, 물질이 최고입니다. 그것을 향한 주님의 탄식입니다. 교회는 달라야겠습니다.
크리스찬은 좀 달라야겠습니다. 자, 우리 송명희 시인이 쓴 참소경이라는 시를 한번 우리 천천히 읽어보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단순한 시인데요, 굉장히 메시지가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천천히요. 시작. 참소경이 누구인가? 세상을 못 보는 사람인가? 참소경이 누구인가? 세상을 못 보는 사람인가? 아니라 주님을 못 보는 사람 아닌가? 당신은 소경이 아닌가? 이게 1년이에요. 진짜 소경이 누구냐? 자, 이연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안진뱅이 누구인가? 이 땅을 못 걷는 사람인가? 안진뱅이 누구인가? 이 땅을 못 걷는 사람인가? 아니라 주님께 못 가는 사람 아닌가? 당신은 안진뱅이 아닌가? 계속 읽어요. 참 병신이 누구인가? 세상을 모르는 사람인가? 참 병신이 누구인가? 세상을 모르는 사람인가? 아니라 주님을 모르는 사람 아닌가? 당신은 병신이 아닌가? 벙어리가 누구인가? 유창이 말 못하는 사람인가? 벙어리가 누구인가? 유창이 말 못하는 사람인가? 아니라 기도를 못하는 사람 아닌가? 당신은 벙어리 아닌가? 마지막이요. 참 죄인이 누구인가? 자기 죄에 슬퍼하는 사람인가? 참 죄인이 누구인가? 자기 죄에 슬퍼하는 사람인가? 아니라 자기 죄 모르는 사람 아닌가? 당신은 죄인이 아닌가? 만약에 제가 이 시를 썼으면 좀 문제가 됐을 거예요. 여기 좀 소고가 나오죠, 비소고가. 근데 이 송명희 씨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체 정신장애가 너무 심해서요, 몸을 제대로 가누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한 글자 쓰려면은 몸을 막 비틀면서 정말 시간 오래 걸려서 글자 한 글자 써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시를 쓴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자기의 처지를 사람들이 뭐 너는 병신이다, 장애인이다, 그런 소리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근데 신앙으로 극복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진짜 소경이 아닌가, 벙어리가 아닌가 늘 돌아보면서 오늘 이 장애를 가진 사람을 고치신 주님의 모습 속에서 진정한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이적을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혈관계의 질병과 고통을 겪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또한 이 고치시는 과정 속에 여러 동기를 가진 사람, 감시의 목적 가진 사람, 율법주의에 빠져서 참 사람 생명과 건강보다 다른 것을 중요히 여기는 잘못된 신앙, 주님, 우리 신앙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시옵소서. 나는 진짜 소경이 아닌가? 나는 진짜 장애인이 아닌가? 나는 진짜 안진뱅이 아닌가? 돌아보면서 진정한 신앙,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교회, 우리 성도의 모습을 이 말씀 따라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